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해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예, 앞에서 찬양할 때도 와, 너무 감사하고, 예, 그다음에 간증도 좋고 특성도 좋고, 예, 다 참 좋습니다. 예, 조이 패밀리 예배 오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새해 통합 예배를 할지는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조이 패밀리 예배 참석을 하시면은 아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근데 예, 우리 어른들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터니까 우리 영으로 충만한 아이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우리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냐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 산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세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하여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산다. 그 다음에 현실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매어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2주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때에는 2주 전에는 제가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근데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예수님도 몰랐고 그들은 우리처럼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6월 22일 금요일 간증 집회 때 웨이커 캠프를 다녀온 우리 조이 스쿨 그 학생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빼뜨렸다. 영이 강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갖고선 그때 2주 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그 중요한 영이 강해져야지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갈수록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영이 강해야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단순한 인간적인 격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학생들 학교를 다니면 아마 이미 입시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거예요. 과학 과목을 배우는데 과학 과목에서 사람을 동물의 일종이라고 배웁니다. 포유류고 그 다음에 원숭이와 같은 연장류, 영장류라고 배우지요. 그리고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숭이랑 사람은 동일한 공통 조상이 있고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석을 통하여서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서 그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우는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어렸을 때부터는 또 애들은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공룡 화석 본 적도 아무도 없는데 공룡 화석을 통해서 공룡의 모습을 그리고 그거 갖고 스토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학생들이 잘하고, 물론 어른분들도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학과 가설, 사실은 과학은 가설로부터 시작을 하죠. 잘 모르는 것들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건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가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진화론이 충돌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에 관한 거. 뭐 다른 동물, 다른 생물 뭐 이런 곳에서 진화론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볼 문제가 아닐 터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생물로부터 막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 이제 딱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의 돌연변이나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이제 진화한다라는 것을 거부하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걸 거부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랑 딱 부닥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유전학 분석을 하면은 원숭이랑 사람이랑 유전적으로 뭐 90% 이상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이랑 동물이랑 이제 동일하게 거기에 혼적인 요소가 있다. 뭐 감정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IQ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거기서 딱 끝나고 나면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은 진화론의 가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터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딱 그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것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육신과 그 다음에 혼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다면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고, 그래서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아니 다른 점이 특별히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영이셔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그림을 딱 그리는 거죠. 동물은 육이 겉으로 있고 혼이 마음의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육만 있고, 반면에 사람은 육 속에 혼이 있고 또 혼 그 중간에 더 속에 깊은 곳에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영으로 영의 세계인 그런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실은 영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 통로가 깨진 거죠. 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거를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산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혼적으로 사는 거죠. 혼적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매여 살고 사실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가 회복이 돼서 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 이후의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걸 갖다 표현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 영으로 살아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뭐 그걸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건 받은 거로 저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죠? 저희가 우리 셀교회잖아요. 셀교회에 대한 이론을 처음 만드시고 막 우리가 최초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라고 셀교회라고 하는 거 갖다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한 번은 그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우리 방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때 이 자리에 계셨으면 굉장히 오래 계신 거죠, 우리 교회.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단상에 올라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이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합니다. 그런 얘기로 맨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이 다 안에 계시니까 우리 서로 대할 때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성령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문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 문안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 원에 오셔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는 방식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 혼적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갑자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도 듣는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을 영을 강해진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혼이 영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시는 영향을 받으면 우리 영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혼이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영이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데 이제 영이 강해지는 사람은 영이 강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영이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절에서 있는 것처럼 육신, 여기서 육신은 몸이 아니고 혼과 몸, 육신을 포함한 영이 아닌 영을 따라 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한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통로가 그게 강해요. 그 통로가 딱 사탄이나 주변 상황이나 다른 우리의 죄성은 그것 갖다가 막 없애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거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니까 그것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땅의 걸 생각하고 육신의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공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막 물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싹 지혜를 주시면은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막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두렵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쫙 주시면은 내가 슬픔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몰아내도록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로부터 오는 공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이 강해진 사람은 소통,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크업 캠프를 다녀온 우리 학생들이 간증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자매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딸 되었다고 왜 표현하지 않지? 예,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하나님의 근데 영어로 sonship 그러니까 아마 계속 딸들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죠? 내가 어떠한 죄에 빠진다고 하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영이 강한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거든요. 그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잘 약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이 강해지면은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돼요.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단순히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죄의 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자유케 됐다라는 건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유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유입니다. 자, 이게
쉽냐 이거죠.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죄밖에 안 짓거든요.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근데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변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울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울. 저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울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제가 도저히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울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울을 쓰게 했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근데 영이 어떠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고 싶어하는 내적인 갈망이 생겨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이 강해진 사람은, 영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거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잘 이해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최근에 저것을 적용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수학.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좌절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 수학자로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저 허준희 교수라고 하는 저 교수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뉴스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양력을 적었어요. 방일 초등학교를 나왔고 이수중학교를 나왔고, 우리 제 아들 성호가 방일 초등학교 출신에 가까워 이 동네 살았어. 이 동네. 그죠? 이 동네 살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습니다. 상문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필즈상이라고 하는 4년마다 한 번씩 주는 상인데 줄 때 2명에서 4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 더더욱이 40살이 되기 전에 받아야 돼.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분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은 이제 부모가 유학 중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한국에서 2살부터 쭉 유학 갈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토종 한국인이지요. 저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워서 부모님한테 좌절을 시키고, 수학 문제 풀 때 실제로 문제 풀자고 해답줄을 베껴가지고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학 영재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알지 못했어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와서 약간 늦게 수학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중3 때 수학에 약간 재미를 붙였대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를 가거나 수학 경시대를 나가려고 했더니 다들 너무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 상문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맨날 방과후 학교에 그 틀이 견디기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인이 되겠다고 자퇴를 합니다. 그 시인 때 자퇴한 다음에는 서울중앙도서관에서 좀 산대요. 책을 읽고 시를 써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똑똑했던 게 나한테는 시를 쓸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 글쓰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자퇴를 했는데 시인 되려고 했는데 글은 못 쓰겠고, 그러니까 재수학원에 들어가죠.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을 통해 가지고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물리천문학부로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잘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예, 공부도 남들은 다 예, 뭐 8학기 4년에 끝나는 거를 12학기까지 다녔고 예, 알기는 학점에는 DYF가 수두룩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훈련 받고 막 온 애들이 많으니까 잘하겠지요. 그리고 또 우울증도 좀 걸려서 고생도 좀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한 사건을 만나는 거죠. 일본의 그 한 교수가 초빙되어서 와서 강의를 수학 강의를 하는데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히로나카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수학이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허준이 교수는 자기가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저분을 대상으로 과학 기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분한테 영감을 받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 영감을 받아가지고선 그래서 내가 수학으로 전공을 바꿔야 되겠구나. 굉장히 늦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12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11군데서 떨어지고 한 군데만 허락을 받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입학이 돼요. 입학이 됐는데 그곳에 간지 1년 만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남들이 수학계의 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확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급성장 급 유명해져 가지고선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자유 얘기하다가 저분 얘기를 떠올렸냐면은 그죠? 이렇게 만약에 저분이 입시 위주의 수학이나 뭐 정통 그쪽으로 가도록 강요받거나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을 억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따라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나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다들 기억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즐겁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좋다. 저분이 크리스찬이었냐 아닌 것 같아요. 잘 확인 안 해봤어요. 하지만 저거랑 관계없이 제가 말하는 생각하는 성령님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가 관련이 있겠다. 저것이 억지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죠? 저분이 마음을 확 바뀌게 되는 데 있어서의 영감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구나. 히로다케 교수의 그것에 영감을 받은 다음부터는 본인이 열정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리노이 유학 가가지고 1년 동안은 정말 남들이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자기가 푼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도 몰랐대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발상의 전환이 있었죠. 저분 뭐 수학 저는 잘 모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풀었다고 하는데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 그러면 어려운데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룩함 만약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그거 갖다가 뭐 율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까? 성령의 자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면 그 자유함이 영으로 자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해져요. 영이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번에 조이스쿨 간증이 너무 좋았던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고 그런데 거기서 집회에서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안 됐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됐을 겁니다. 무슨 일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어느 게 달과 달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영이 더 강해지려면은 성령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영이 강한 사람은 정말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강해지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거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지? 아이가 부모 안에 거하고 부모의 품에 있으면 그러면은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좋은 것도 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탄은 아담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불만 이런 것도 막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영이 강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빼앗기지 않는 어떻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 동일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 영이 강해지면 주는 축복,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근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아멘.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강하면 제일 좋겠어요? 영이 강하면 좋고, 다른 것은 약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영혼력 다 강하게 하라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실은 세 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몸이 약해지면은 좀 마음도 약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세 개가 다 중요해지는 것은 맞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예요. 세 개가 다 건강해지면 좋은데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은 뭐겠어요? 어디를 강하게 하려고 제일 많이 힘을 쓰지? 육, 그죠? 육을 강하게 하려고는 무지하게 애를 써요. 젊은 사람들, 저희 대학생들이 한때는 헬스 붐이 불어서 다 몸짱이야. 우리 영국 학생들이. 와, 그냥 보기는 왜 저렇게 헬스하냐? 그랬더니 보기 좋잖아요. 그럼 무거운 짐은 너가 다 들어. 몸 좋아서 뭐 할래? 어디에 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막 헬스하고 몸매 좋게 하려고, 근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막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예. 최근에 이런 용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마해자, 마기꾼? 어른분들 아세요? 애들은 알겠지. 어른분들. 왜냐, 젊은 세대들이 마스크를 벗기 싫어한대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를 벗기 싫어한다. 그래서 마해자는 뭐지? 마스크 피해자. 저거는 원래 예쁜데 마스크가 가려서 피해를 봤어. 마스크 피해자, 마해자. 마기꾼은 마스크 사기꾼이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괜찮아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야, 너 잘한다 벌써. 어른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써요. 이거 젊은 사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신경 씁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몸 건강을 위해 쓰세요. 그죠? 헬스장도 다니시고 걷기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우리의 정말 많은 에너지를 몸 건강을 위해 씁니다. 그죠? 저도 몸이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알고 나면 약골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아픈 거 다 아프고 점점 저는 몸에 자신이 없고, 예, 그죠? 겸손해집니다. 아, 이거는 몸은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실 육체적인 건강에 필요한 것만큼의 혼의 건강인데 사람들이 혼의 건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육체는 강한데 혼이 약해서 좀 자기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학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 자기 감정도 이기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우울증이나 열등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혼적인 요소도 입시 위주 공부를 해서 지적인 요소, 지력은 뛰어난데 지력은 그런 것 같은데 지혜는 별로 없고, 근데 거기에 감정은 너무나 약하고 의지력은 더더욱이 그렇고, 그죠? 근데 혼은 어떻게 하면 강해지나요? 그러니까 혼을 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혼이 약해지기 쉽다. 왜냐면 너무 편하게 지냈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은 좀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이제 오히려 우리 육체도 사실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죠? 근육을 약간 무리해지면서 더 키울 때 강해지는데 혼도 그래. 젊었을 때 옛날 어른분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예, 좀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지 돼. 뭐 실패를 좀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지 혼이 강해지는 것을 배우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별로 경험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혼이 강해지는 것이 자기의 고집이 세어지는 것, 내 생각을 갖다 확 붙잡는 걸 혼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강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혼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라라고 또 많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이 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혼이 강해지기 위해서 좀 책도 읽으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 좀 어려움도 경험을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 좀 하면 괜찮은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은 어떤 거지? 영. 몸이 약하면 병에 걸리고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영이 약해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도 없게 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까?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뭐든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좀 영이 강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죠. 그 저희는 아까 우리 간증한 것처럼 성령의 불을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증은 너무 기특했어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그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죠. 근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원에 대한 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웨이커 캠프 다녀온 학생들이는 이제 알겠죠.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아직 우리도 잊어버리거나 다시 깨우쳐야 될 것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정말 그것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른분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분들도 옛날에 수양회 가고 막 헌신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살려고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수양회 가면 은혜 받는데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은혜 못 받죠? 받을 수 있죠. 주일 예배 때도. 아멘.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면 우리가 수양회 같은 데나 캠프 가면은 왜 은혜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가 시간을 내거든. 공간을 내거든. 그거 하러 가는 거거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 보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갔는데 뭐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배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주님 만나러 와야지.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와서는 뭐 다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짧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동의하세요? 네, 여기는 동의 안 되는데 우리는 제가 얘기해요. 예배 시간 좀 줄이자고. 뭐 찬양 40분, 뭐 기도 1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1시간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막 그런데도 그렇다는데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면은 그 시간이 그냥 확 빨리빨리 가겠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거로 우리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작죠. 시간적인 게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죠. 특별히 또 부르짖는 기도를 이번에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2015년도 수양회 때 우리 이제 죽전 저기에 있는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양회를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의 메시지는 뭐였냐니까 영이 강해져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라는 것이 수양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영이 강해져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3일 동안 우리가 수양회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벌 받았죠. 손을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2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 부르짖는 기도를 2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가 모범생인 저는 손을 한 번도 안 내리고 2시간을 억지로 버텼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버텼는지 아세요? 예, 그 목사님이 그때 수양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부르짖는 기도가 영을 강하게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영이 강해지냐 안 강해지냐. 그죠? 이게 이공계는 시험해 보거든요.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니까 그냥 길을 쓰고 어쨌든 2시간을 버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저희가 신천교회에 다시 제가 있었을 때 돌아가서는 그 이후로 또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2시간씩은 못하고 20분씩 처음에 30분씩 하다가 그다음에 줄여서 20분씩. 예. 근데 꼭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뭐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저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짖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부르짖으면서 소원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영을 강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있으면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거기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크게 외치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할 때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어른 형제님들이 좀 불리해. 그죠? 어른분들이 불리하잖아요. 우리 막 부르짖고 막 체면 있잖아요. 체면. 그 체면 있고 그리고 이 대중회 막 회중 이렇게 했을 때 막 부르짖으면은요. 그러면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할 때 목소리를 내보고 혼자서라도 골방에 들어서 목소리를 내보고 크게 해보면 아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강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자존감을 이기면 저도 처음에 부르짖는 걸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 전에 안 부르짖어 봤거든요. 구수양의 전에. 근데 용기가 생겼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거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매님도 물론이고. 근데 신천교에서 해보니까요, 결국 나중에 몇 명 안 남어. 몇 년 가니까 부르짖는 사람 몇 명 안 돼. 나머지 사람 다 조용해져. 네, 조용해져요. 네, 뭐 그래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갖자는 거죠. 이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영적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이 강해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전을 해봐야 돼요. 실전을 해봐서 실패를 경험을 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음번 나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실전 경험 없이 강해지는 걸 저는 본 사람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한번 제가 유학 중에 막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 완전히 막 가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은 가야 되나 하면 갈등하고 있는데 뭐 이쪽 일에 제가 프로그램 짜고 뭐 컴퓨터 일하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간 적이 있을 때마다 일이 망치더라고. 이제 그냥 갑자기 파일을 실수로 지워버리든지 막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구나.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또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교회 예배를 간 거죠. 교회 모임을 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문제가 쉽게 풀리고 안 해결되고 막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민도 안 합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교회의 모임이나 교회 예배가 돼버렸어요. 제가 경험으로 알았어요. 뭐 제가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한다 그래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영국원 것이 뭐 학교 일이건 무슨 일이건. 그러니까 그건 제 경험이고 제가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에서는 뭐 이제는 지지 않죠. 근데 모든 것처럼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가 봤더니 좋더라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전부 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영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게 하시니까. 그리고 끝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가장 최근에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성령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랑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누가 막 하라고 시켜서 한다고 이게 뭐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발성 언제 생기니까 그 은혜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여기서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 아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래서 헌신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사실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 영이 강해지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뿐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드세요. 자,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을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망. 영이 강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몸에 신경 쓰는 것보다 아니 이 몸도 강해져야 되지만 몸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근데 혼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혼 거기도 신경을 쓰시고, 근데 그보다 더 영이 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영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김경영 선교사님의 간증도 들었잖아요. 그죠? 주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변하더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실전에 해보면서 실패를 통하여서 점점 단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스쿨 학생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어른 세대들을 깨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 영이 강해져야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영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도 결단합시다. 우리 교체적 각자가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끌어주십시오. 정말 영이 강한 한 사람 한 사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정말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영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육신의 욕망에, 사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영이 강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